시편 78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인간의 삶은 가정에서 시작하고 가정에서 성장을 합니다. 부모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교회 안에서 영적인 자녀들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가정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세우신 최소의 단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가정에 주신 명령인 것이죠. 교회도 학교도 본질적으로 가정의 단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학교가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교사의 역할이 주어지긴 했지만 가정에서의 교육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공교육의 문제들 이전에 가정교육의 부재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은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신앙은 이전 세대에서 현 세대로,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르치고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강조가 되어집니다. 이런 부모의 책임은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의 시대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에 신앙생활에 전부를 걸고 있다면 이 한 시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으로 일주일 168시간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의 신앙을 담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들이 채 한 시간도 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은 더 기가 막히기도 할 것입니다. 복음적인 부모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의 정신과 문화로부터 자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부모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속적인 문화를 금하는 것만으로는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복음적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과 거듭남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속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복음적인 부모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하고 부모의 삶을 통해 복음적인 삶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실패하는 현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가정 그리고 교회의 현실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고 다음 세대는 도미노처럼 붕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주일학교 경우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0년쯤 되면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사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부모가 되었고 기르면서 부모가 되어져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모된 사람들이 자녀들의 인생을 운이나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불편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부모입니까? 여러분은 부모에게 복음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여러분을 낙담시키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현실이 참담하다면 절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 필요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애통함은 낙담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실을 외면하려 하지도 마시고 부인하려 하지도 마시고 또 자녀들의 학업적인 성취나 직업이나 재력으로 현실을 가리지도 마시고 함께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혼들이 점점 세상의 정신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울지 않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실패했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얼마나 복된 자녀들이겠습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런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부모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애통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약 역사를 후세에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구원 간증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때 자녀들은 그 신앙이 더 실제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충성, 경외함,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들었던 성경 말씀과 가르침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부모는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나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는 현대 교육학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인데, 바로 자녀는 본성이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어린애들이 자기 멋대로 하고 고집 부리는 것은 그들 안에 부패와 악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책망하셨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도 다윗이 그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징계는 자녀들이 권위에 순종함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폭력이나 폭언 이렇게 생각하니까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줄 알지만, 사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규율이나 의무를 위반한 구성원들한테 제재를 가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는 가정은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징계가 없는 교회는 성도들이 진리가 아닌 것들에 미혹하게 방치하는 것입니다. 나라들마다 교도소를 만드는 것은 그 자체가 징계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계도의 차원으로 교도소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 정도의 징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언어, 태도, 습관, 사고방식, 성품, 신앙, 돈, 이성관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성숙한 교훈과 양육과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숙한 신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이 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에는 가르침, 훈육 그 이상이 요구가 되는데, 그것은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는 본이 되는 태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의 위선을 가장 예리하게 찾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한테 바라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버는 것을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인지 가장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한테 완벽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흔들리더라도 중심을 보여 주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인지, 말씀 중심인지, 교회 중심인지, 아니면 사업인지, 돈인지, 성공인지, 출세인지 여러분이 보여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존 라인은 자녀 양육을 위한 17가지의 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주일에 교회 나가지 않는 습관을 갖지 않도록 가르치라.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살해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라.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린 것을 배우게 하라.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 애들한테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예배에 참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나는 주일학교 예배만 드려도 되고, 세율이는 학생부 예배만 드려도 자기는 다 예배 드렸다 생각해도 상관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애들이 주일 예배에도, 수요 예배에도, 금요 예배에도, 심지어
새벽 예배 때에도 같이 있어 준다는 사실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 자녀라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알길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예배 드리다가 중학생이 돼서 처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주일 아침에 주일 학교만 예배 드리고 또 놀고 있는데 중학생 때부터 성가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부터가 저는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맨 뒤에 앉아 있으면 딴짓이라도 하고 졸기라도 할 텐데 옛날에 우리 교회가 광교동에 있을 때 성가대가 강대상 옆에 있거나 강대상 뒤에 있었어요. 강대상 뒤에 성가대가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 게 졸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중학생 1학년짜리가 거기 앉아 있는 게 쉬웠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하나도 아쉽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도 교회에 있고 친구들도 교회에 있어서 아침부터 교회 오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친구들과 교회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다 장난도 치고 사고도 치고 혼도 나 보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 힘든 기억, 슬픈 기억 이런 기억들이 쌓여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되어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교회 밖에서 세상 친구들과 주일날 놀러 다니면서 정신 팔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친구, 믿음의 가족들이 있어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들부터가 그런 꿈을 갖고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합니다. 어쩌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빠져야 되는 일이 생기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정 때문에 다음 주에 못 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잘 다닐게요.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면 잘 다녀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축복해주고 기도해줍니다. 살다 보면 일이 생길 때도 있을 것이고 쉼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일요일날 못 놀면 나는 언제 놀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당연한 듯이 예배에 빠지고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말하고 근데 엄마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자꾸 보이게 되면 주일 예배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할 거 없고 시간 남아돌 때 그냥 그런 날 오는 것 그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할 거 없을 때 예배 드리는 것 그런 인상을 여러분이 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예배 속의 축복된 경험들을 자녀의 인생에서 빼앗아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어떤 금은보화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을 자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용서와 회개는 복음을 경험하는 가장 귀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믿고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도 잘못했을 때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신앙과 영혼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깨달으시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 있는 부모와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성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양질의 세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성장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이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탐욕의 세상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입니다. 두 번째로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않았던 조상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 또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세대가 아니었고 마음도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것을, 슬픈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녀들도 언젠간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독신으로 살고 있거나 자녀를 두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도 유의미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가정이고 다음 세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책임을 묻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부모의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사들은 영적인 부모들로서 그 부담을 갖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사가 아닌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영적인 성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세상의 성공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세상에서도 명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만 살면서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는 분명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줄 의무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양육을 소홀히 하진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멋진 커리어를 가진 성공적인 인생을 바란다면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먼저 반드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평안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먼 훗날 제 부모님은 저의 믿음의 영웅들이셨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저희를 양육해 주시고 온갖 희생을 감내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교사분들 통해 제 안에 역사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은 실패한 부모가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정을 끝마친 사람들이 아니라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듯 자녀들을 통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딜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애통할 자녀가 있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서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깊고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모세의 기도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무궁한 지혜와 인자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이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며 예루살렘의 아들과 딸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르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의 삶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것, 부모의 삶을 통해 보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때로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잘 가르치며 본이 되어 나 스스로가 성장하는 부모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오니 이 복된 삶을 부모된 우리가 먼저 살아내게 하시고 보여주어 따라오게 인도하는 부모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내 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부모, 신앙과 삶에서 본이 되는 부모, 다음 세대를 살리고 양육하는 데 헌신하기를 결단한 우리 사는 모든 주안길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